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원칙으로 승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 무슨 말일까요? 내 기도, 내 순종, 내 헌신, 내 희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작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보다, 내 순종보다, 내 희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느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은혜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은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넘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면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불평하게 되면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원칙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칙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은혜의 원칙입니다.
은혜의 원칙이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다른 원칙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전술과 전략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승리와 소유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싸웁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시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싸움의 방법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는 결과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방법은 내가 선택하고 결과도 내가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거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맡겼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맡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서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앞장설 테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을 했는데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고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방황하면 이 진리를 깨달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본 대로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올 때까지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장 23절에 와서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의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시내 광야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왔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거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노종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세의 심장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후에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욕심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던 충성된 종 모세가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모세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면 한 번쯤 들어주실 만도 할 텐데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고백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응답은 노입니다. 그런데 아주 센 노예요. 다시는 이런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말하면 그만해도 족하니라 였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은 응답. 모세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만해도 족하다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 대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게 기도 응답이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야, 난 응답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고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모자라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 충분하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모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이 됩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시작한 것을 자신이 끝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이 시작을 해도 자신이 끝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작했다고 모세가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40년 동안 인도했다고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맺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한 일이니까 내가 마무리하겠다. 내가 완성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각자 섬길 때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유한함을 통해서 한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여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요.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완성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한계를 정하셔서 너 여기까지야.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야. 모세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속상할지 모르지만 너의 사명,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임기입니다. 언제까지 내 임기가 끝나는지를 모를 뿐이지 인생도 임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임기를 80년으로 정하셨을까요? 90년으로 정하셨을까요? 100년으로 정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한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임기가 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넌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임기를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임기를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난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은데 난 떠날 수 없어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거죠.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인생에도 반드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유한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모세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은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이고 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다. 유한한 인간,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시작한 걸 마무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가 부디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니까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보다 이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이 모세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것을 위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건너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영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육적으로 들어가야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육적으로는 분명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 가나안을 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그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이죠.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간 것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가지 못해도 들어간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응답되지 않은 응답을 믿었습니다.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인생이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넌 들어가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하나도 이의를 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그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모세는 그렇게 자기 해석과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성공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을 대신할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짓궂기도 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모세에게 너는 건너가지 못해.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기만 해. 그래 놓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 지금 나한테 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거야. 네가 못하는 거 여호수아가 하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해 줘라. 얼마나 화가 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과 헌신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셔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인생에서 희미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만해도 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랬기 때문에 너는 잘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이제 정말 그만해도 족하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이 서운한 말이 아니라 합격, 잘했다, 너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내려놓아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렸기에 그만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할 때 그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은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